살인하지 말라. 어떤 사회든지 또 어떤 국가든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엄하고 철저한 그리고 예외 없이 적용되어지는 뭐 사람을 죽여도 된다 이런 인간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국가나 어떤 단체든지 그것이 법이든지 윤리든지 간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디나 있는 거죠. 그만큼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뜻이고 또 그만큼 보편적인 가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앙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소중한 것은 맞는데 인간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관점 같은데 다른 점이 뭐냐? 그 생명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신앙의 관점 안에서 보게 될 때 그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우리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관점이고 일반적인 관점은 그 생명을 가치 있는 존재인 인간 그 자신에게 속한 것으로 인간이 소중하니까 그 생명까지도 소중한데 그 생명이 내 것이다. 이 생명은 나의 것이다. 이 생명을 내 마음대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내가 선택하겠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이것은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이 생명의 주인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극에 달아서 어떤 역사보다도 지금까지 어떤 역사보다도 그것이 이제 앞서 나가 있는 그러한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 죽이지 말아야지 옛날부터 있었던 법인데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생명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오늘날에 당면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까지 오늘 이 6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그러한 그 가르침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전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간단한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도 다른 게 없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지 말라 이거니까. 근데 이제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거를 어떤 조금 더 적용적으로 풀어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명하는 것과 금하는 것 이렇게 이제 보통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라 이거예요. 첫 번째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의 어떤 특징이 뭡니까? 성장하고 자라나고 풍성하고 안전하고 이게 이제 생명이잖아요. 그런 생명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해하지 말라. 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 육신에 속한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뭐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생명을 보존. 그래서 건강을 지키고, 그죠? 생명을 지키고 또 질병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이런 게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은 피하고 그 다음에 건강에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또 쉴 만큼 쉬고 운동할 만큼 운동하고 그러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대해서는 돌보지 않으면서 함부로 하면서 마치 그것이 신앙적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라. 거기에는 오늘날의 여러 가지 어떤 과학적인 지식 또 의료적인 거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위하고 보존하라. 사실은 우리가 이 생명의 소중함을 그것이 어떤 위기를 맞이하기 전까지는 소중함을 또 모르게 돼 있어요. 중병에 걸린다든지 무슨 또 사형 선고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겠죠. 근데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생명은 자기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보존하고 생명이 유지되도록. 그래서 정말로 요즘에는 물 문제도 심각하고 또 기근 문제도 심각하고 질병 문제도 심각한데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적어도 생명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공동적인 책임을 갖는 겁니다. 그 생명을 잃지 않도록 그들이 참으로 굶주림으로 죽어나가지 않도록 목마름으로 죽어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타인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해치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인문학적으로 보게 되면 자기 생명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결정권을 갖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좀 문제예요. 그게 이제 문학적인 데 보면은 그런 코드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자살을 미워하고 또 자살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안락사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나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 뭐 우리나라에도 최근에도 유명인들, 뭐 정치인들이 생명을 끊는 것을 보고 그것이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당연하게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 타인의 생명 또한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근데 오늘날 보게 되면은 그런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소중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마치 생명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관점,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뭐 내 생명 어떻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오늘 이 6번째 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나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가 없이 그저 바로 마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함부로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거나 선포하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속에 들어있는 분명한 가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는 나의 생명을 지키고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우리가 마땅히 할 바를 다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방역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땅히 따라주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의 그러한 계명에 합당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이 생명의 가치를 함부로 얘기하는 그 어떤 것도 마치 그것이 어떤 그 특별해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신앙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에서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에 대해서 나 자신의 생명,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고 해치지 않는 그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가장 소중한 계명으로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